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애 사모님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월 달은 7월에 기도한 대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우리 실제로 이걸 한번 이루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달입니다. 신문 어떤 칼럼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와서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글을 썼는데 공감이 되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면 문화를 버려야 된다. 체면. 이 체면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는 길이 다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묵은 명함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젊을 때에 뭐 이렇게 했고 이런 것 갖고 있고 그걸 아직도 머릿속에 그대로 지금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넣어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매여 가지고 자꾸 뒤만 돌아보지 앞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질을 좀 버리라. 그래서 성질. 자기 성질을 좀 버리라. 우리가 이거 참 힘든 거죠. 그러나 그걸 자꾸 절제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걸 절제해야 되죠. 가끔 팍팍 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홧김에 도둑질을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홧김에 화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 때문에 돌았으면 바로 후회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절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과 인도함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계시록 6장에는 7 봉인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 봉인이 담긴 심판인데 7째 봉인은 한 장을 건너뛰어서 8장에 나타나고 6장에서는 6번째 봉인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개의 인이 펼쳐지는 모습이 쭉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5번째의 인봉에 대한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째에서 4번째까지 보면은 각각 한 마리의 말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흰 말이, 두 번째 인봉에는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 인봉에는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 인봉에는 청황색 말, 각각 말 한 마리가 출현하고 이 5번째 인봉에는 아주 극심한 환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천지간에 대재난이 동반돼 가지고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7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린 양 자신이 첫 번째 인을 뗐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주와 역사를 최후 완성 때까지 진행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탄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은 다섯째 인인데 하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타나고 있죠. 순교자들의 외침. 순교자들은 썩어질 60만 죽임을 당한 것이지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결국 안식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다섯 번째 그 임봉에 대한 순교자들의 그 호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잠깐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깊은 교훈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은 주를 위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님은 그랬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만 순교자들의 호소는 여기에서 살려달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는 주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데 심판을 해서 저들을 바라는 바, 그러니까 저들을 구해달라, 저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순교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고 생명을 내놓았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생명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게 순교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복수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의 피라고 그렇게 우리의 피.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를 여기에 들어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이 땅의 악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오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잠시만 더 쉬라. 잠시만 더 쉬라.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잠시만 더 참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 잠시만 더 참으라. 그리고 순교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자들이 다 회개하기까지 더 참아 기다리라 이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까지 좀 기다리라.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 순교자가 더 차기까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그 사람들이 더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더 차기까지 기다리라.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요구대로 심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 같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당장에 예수 안 믿고 도전하고 뭐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좋은데 왜 안 와? 한 방 쳐가지고 그냥 꼭 그러뜨리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말 안 듣고 말이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때 그냥 한번 딱 치면 사람들 저거 보고 와 무서워서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요구대로 심판이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거는 내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주의 뜻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써요. 하나님의 뜻이 다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 좀 기다리라, 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심정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막 급하고 막 이럴 때는 팍 했으면 좋겠는데 팍 하면 그냥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자식들에게 전도해보고 이웃에게 전도해보고 팍 해보면 뭘 보여주면 그냥 팍팍 하면 될 텐데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진다. 우리 아들아드 폴라드 목사님의 찬송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오늘 아침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뇨병으로 막 심하게 고생했던 분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마침 그날 예배 드리는데 다니엘의 은총받은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딱 듣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간절히
주여, 내가 이 몸이 아픈 것도 이 약함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까? 이 생각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것을 체험하고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찾고 있었는데 몸이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는 아프리카로 출발하기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간절하게 폴라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었던 내용, 자기가 직접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내가 아프리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민이 다 알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훌륭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했던 분입니다.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신방 갔다 오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앞이 깜깜하죠.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랑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아이들이 다 불에 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썼던 시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계획성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게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길이라,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되시고 그저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면은 내 책임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인도해 줘. 그래서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생겨도 기다려, 좀 쉬라, 기다리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쉬라. 혹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오늘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조금만 너 더 기다려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 조금만 더 쉬라, 네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주님은 나를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좀 더 멋지게, 행복하게, 좀 기쁘게, 보람 있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